뭐가 4분 남았는 줄 아시죠? 이제 2021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은혜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복되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에 간증거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그런 2022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변하지 않고 지키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좀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고 주저되는 일이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이 좋은 우리 하나님을 왜 안 믿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굉장히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그들이 주저할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적당히 믿어라는 거예요. 왜 적당히 믿으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믿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결국은 그가 가진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아니고 하갈,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는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89세 된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웃게 하셨다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잘 자랄까요? 건강할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고 아내는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젖을 잘 물려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의문이었고 사라도 의문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번성해 나갈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기쁨입니다. 매일매일이 소망입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낙이에요. 소망으로 부풀어 있고 매일매일 이 아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런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호적이 늦게 되어서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늦게 호적이 된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치료약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자녀가 뭐 제대로 크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어려웠겠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들을 낳아서 잘 기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삭을 잘 키우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춘지 그런 것들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내서 그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다 태워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데려가시려거든 왜 출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출생하게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상실감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진 것을 다 가져가 버리셔도 양이 안 차실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죠. 아브라함의 전부를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을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부정한 너희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을 그런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늘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구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힘을 낭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약탈이 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이은 흉작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미뤘어요. 그냥 기초만 쌓아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도 짓지 않고 좋은 것에 거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노력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빨리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그들이 내놓을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좀 좋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주변 민족들이 더 이상 그들을 약탈하지 않고 흉년 들었던 모든 것들이 풍년으로 바뀌어져서 많아지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 죽겠는데 얼마나 고단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70년 동안 이루어왔던 이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결단했습니다. 그 정도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복은커녕 뭐라고 말해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꾸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더 가난하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그렇게 그를 좀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고랑을 깨버리고 그리고 쇠사슬도 여러 번 그렇게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상해하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왜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도 좀 와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그 많은 돼지떼를 죽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은 것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가진 것 송두리째 나에게 다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음날 아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나무를 가지고 두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두 종들을 산 아래에 놓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을 갖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다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거기에다 묶습니다. 뭐 하려고 묶는 거예요? 죽이려고. 손을 내밀어서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라고 합니다. 멈춰라. 그러면서 내 뒤를 살펴봐라. 뒤를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사실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가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보시고 그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다시 기쁨을 가득하게 주시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 성읍을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시험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려고 그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뭘 검증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주고 싶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니.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셔서 하나님만 채우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죠. 하나님은 마치 나의 것을 가져가셔야 직성이 풀리신 분처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주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득하게 부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음껏 하늘의 것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주고 싶으시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도대체 가졌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바쳐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드려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답니다.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022년에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가져가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거나 우리의 것을 가져가서 우리가 더 못 살아지거나 그것을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거나 이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의 한 그 장을 장식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참 놀라운 일을 하셨던 분이죠. 이 하용조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에 걸렸답니다.
폐병이 걸린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폐병이 걸렸어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폐병이 걸려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힌 것 같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좌절하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 다 빼앗아가 버린 것 같고,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새벽 1시경에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결단하게 된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폐병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꿈을 꾸고 결국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늘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때 상황을 생생히 지금도 목회하는 현장 내내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뽑아 가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권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왜 부르셨게요? 여러분, 베드로, 가정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예수님 부르셨을까요? 언뜻 보기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잘 살고 있는 베드로 그냥 둘 것이지, 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고기 잘 잡아서 가족들 잘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될 일이지, 왜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뺏으시냐고요.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 삶에 오시면 좀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못 감당합니다, 가세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가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안정적인 삶을 흔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려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2022년을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동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는 나를 부요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변치 않는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만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복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